표시가 없어도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입고 우리 주님을 믿고 실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주일 지키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며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해 주시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몸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돌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내 주 주심에 못던 나 내 주 주 나의 고해로운
시간에는 교동문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공허한 가운데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가끔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이 때 속에 저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했던 저희들이 아니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그 고통 중에서 그 생명을 내던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지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노라 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태평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제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할 길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 구원의 관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주님이 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의 세상을 볼 때마다 저 위전자들을 볼 때마다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장차 하나님이 곧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주님 전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음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진정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드려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요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떡을 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교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안심하고 뭐든지 간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드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마 인구가 많지 못했습니다. 여행하기도 불편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여행한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니 밤늦게 도착할 때도 있고 또 도중에 식당 같은 것이 없으면 이거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먼데 사는 친구가 참 물어 아마도 먼 길을 여행하다가 늦은 밤이 됐어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추위에 떨었거나 더위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에 참 허기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늦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좀 준비해주게 그렇게 미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돼서 멀리 살고 있는 친구가 아마 몇 년 만에 왔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밤중에 갑자기 준비되어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밥을 먹여야 되고 또 참 따뜻하고 안정된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고 이스라엘에 날이 더우니까 부패하니까 많이 준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옆집에 찾아가서 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떡 세 덩어리를 빌려서 대접하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어서 이웃집의 친구들도 모든 식구가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의 집을 불쑥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거 예의에 어긋난 일이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밤중에 아마도 한 12시나 좀 되는데 가서 막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워낙 급하고 딱하다 보니까 예의고 체면이고 생각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 세 덩이만 빌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기울어 들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형대로 줄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면서 교제하고 지내는 사이를 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벗의 관계 때문에는 안 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그 강청이 워낙 간절하기 때문에 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참 벗이지 않습니까?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것까지는 응답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강청. 아주 강하게 청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아주 간절하게 청하는 이 강청이 더 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뭘 좀 빌리려고 하면은 빌려줄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좋나?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좋나? 그러면서 예의를 지키고 형편을 가서 살 가서 말을 해야지. 이거 빌리러 가는 주제에 예의고 뭐고 그냥 무장창창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못 빌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참 이번 경우에는 예의도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벗된 관계 그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도무지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 처절한 사정, 그 사정을 앞세워서 강청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로서는 도저히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이 강청함 때문에는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강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실 친구 사이라도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특별한 친구 사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벗은 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는 그 정도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벗. 그러니까 참 저도 뭔가 좀 요즘 경험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참 어렵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각박하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전화 안 하다가 친구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바로는 안 받고 지금 바쁜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핸드폰이 아니고 유선전화로 전화가 와요. 그런 거 보고 아주 전화하는 내용 보니까 아주 씁쓸해. 친한 친구니까 혹시 갑자기 연락이 없다가 연락 오면은 좀 어려운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있어도 소식이 없으면 이거 급한 건 아니야. 이거 급한 것 같으면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빌려달라고 그럴 텐데 한 3, 4일 지나도 연락이 안 하니까 그건 급한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전화를 쓱 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정도의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하겠다는 걸 신앙생활로 연결하면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면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신앙일까? 주일은 참 별일 없으면 주일을 지키고 평범하게 하는 신앙생활일까? 그러니까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가끔 드리기도 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으면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살이에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솔직하게 좀 예수를 믿지만 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어기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평범한
그런 벗됨을 말할 만한 그런 신앙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참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지만 믿기는 믿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미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에 벗됨을 인한 것이 아닐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세상에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정말 인생이 끝장입니다. 다른 부탁은 사실 안 들어주셔도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 어떤 기도하는데 그 어떤 간절한 소망, 정말로 참 간절함, 애절함, 처절함 속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이게 강청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게 이거는 무조건 도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이거는 뭐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다가 말다가 뭐 이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시 설명한다면 도움을 청하러 갈 때 사실 내가 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해서 가서 야 친구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런 정도의 간절함 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참 힘들어서 우리 집 식구들이 굶기 시작했는데 체면이 있어 말을 못하고 굶고 있고 배가 쫄쫄 굶어도 이거 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굶는 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서 하루에 한 끼 먹다가 없으면 못 먹다가 보니까 벌써 굶은 지 4월 4일 일주일이나 돼서 이제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내고 자식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체면이고 뭐 이거 안면이고 없고 무조건 가가지고 지금 안 먹으면 죽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너희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가서 부탁할 때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부탁하는 기도, 그게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정한 심정으로 이 죽음을 앞둔 그런 비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같단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지요? 강청, 간절함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청이 무슨 뜻일까? 강청이 무슨 뜻일까? 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 가지고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persistence 하는데 영어 가지고는 좀 설명이 안 되고 원어의 뜻이 뭔가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청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파렴치에서 나온 말. 파렴치. 그리고 끈질긴, 파렴치, 담대함 이런 데서 나온 말이 강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밤중이 됐습니다. 불을 다 껐습니다. 다 잠자리에 들어서 코를 막 고는 소리가 납니다. 도무지 가서 두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안 두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참 파렴치하게 자고 있는데도 발로 뭐 꽝 차버려. 그냥 이 똑똑하게 아니 가가지고 완전 문이 부셔지게 꽝 차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무슨 일이냐? 이게 강청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강청하는 그런 내용이 누구한테 나오지요? 누가 그랬지요? 이렇게 정말로 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자기 부탁을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강청함으로 뜻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지요? 압살롬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는데 요압의 어떤 깨를 써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아예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다시 부탁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 자기의 뭡니까? 하인을 종을 보냈는데 압살롬이 안 만나줘. 자꾸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밭에 가서 뭘 해버렸죠?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추수할 때 됐는데 불을 질러버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안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찾아와서 왜 너는 내가 부르는데 안 오느냐고, 왜 부탁을 안 들어주냐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되게 만들었던 그게 강청입니다. 불을 질러놓고 아무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압살롬이 있으니까 나중에 갚아줬을 적망정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청이 파렴치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참 이거는 도무지 용서를 못할 만한 그런 행동이지만, 그래서 벗됨을 인해서는 떡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떡을 안 빌려주었다가는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 강청함을 인해서는 떡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야 뭐 한단 말입니까? 응답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정말 이 정도의 처절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강청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신앙에도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술렁술렁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그건 평생 가도 주님에게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끈질기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밤을 새워 금식을 하면서라도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 그런 열정,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에 그런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안 되면 안 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겠지. 주님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 모릅니까 주님이. 그러니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본전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총유화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기적과 이적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확고한 소망, 어떤 확실한 의지, 어떤 열과성을 기울이는 그 열심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야지. 그런 열심이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무튼 모든 경우에도 이거는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강청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라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제일 핵심은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도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이걸 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냥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각종 은혜와 축복들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냥은 안 줍니다.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다 됐을 때 그럴 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말라고 굳이 구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데는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주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구원에 필요가 없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시기로 작정해서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미리 다 마련해 놓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분량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왜 노력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강청할 만한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하는 간절함 가지고 강청해야 되는데 그런 강청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체면도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구해? 내 자존심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구해? 안 구할 겁니다. 친구들이나 무엇이나.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친구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도움을 청해볼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기업의 CEO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것도 먼 친구가 아니고 가까운 친구가 있긴 있는 거. 평생 아쉬운 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 힘들 때 힘든 거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아쉬워서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청한 적은 없고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강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절박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간구하다가 얻은 것하고 가만히 있다 얻은 것하고 이 기중이 여기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죽자사자 그냥 간절히 1년이고 2년이고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얻었을 때 그 기쁨하고 기중이 여기는 정도하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데 턱 됐을 때 기중이 여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는 배가 다 부른데도 남은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이 부스러기처럼 여겨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리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소중히 취급하기를 원하지 베풀어준 은혜를 없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절박하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줘봐야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참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능력과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 줘봐야 우리가 기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고 소중성을 느끼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기로 구하면서, 절박하게 구하면서 자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할 것은 뭐지요? 뭘 구해야 되지요? 구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없는 것,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참 나에게 없는 것, 정말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둘이 구해야 될 것, 대표적인 것, 솔로몬이 뭘 구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 현재와 미래를 행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참 신유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떤 분이 참 그전에 오래전에 이 일인데 헌금을 갑자기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헌금을 아마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보냈어요. 왜 보냈나?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암이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사모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요 태평 삼동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부탁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서로 가끔가다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근데 어느 날 헌금이라고 봉투에 넣어서 줬어. 그게 왜 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암이 걸렸대. 그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분이 이 태평 삼동에 사시다가 이사 가셨는데 아마 지금은 나는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구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을 때 아무튼 소원이 있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라 그랬지요? 엄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뭐 나쁜 그런 것만 있는 것, 그런 거는 뽑아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 있는 것들은 다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뽑아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은 뽑고 주님에게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뭘 찾아야 되겠지요? 뭘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된 것이 뭔지, 이 세상에서도 유익되고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유익된 것이 뭔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된 것이 뭡니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문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신령한 세계로, 더 믿음의 세계로, 더 고차원한 믿음의 세계로 점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과 의심의 세계에서 믿음과 참 거룩의 세계로,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찾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는 방식으로 또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참 문을 두드리고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는데 알아서 잘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뭐 말라고 내보고 기도하라니까 알아서 때가 되면 다 해주세요. 아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해줍니다.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거의 모세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해버리면 그 애굽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애굽에서 진멸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진멸하려고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모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이 잘 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체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세상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격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의논하면서 하나씩 일일이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동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몸에 배서 이게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주일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 괜히 코로나 핑계대고 비대면 예배면이 하면서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서도 더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앞에서 위생수칙도 잘 지켜서 코로나에 이 감염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이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재정도 든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도 찾아오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씩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이번에 하는 일 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로 기도해야 되지요?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도 기도해야 되지요? 행위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행위로.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물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실험적으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응답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그냥 4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벌써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가려서 뭐만 준단 말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안심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신앙이 좀 연약하고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할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조건
뭐만 좋아합니까? 돈만 많으면 좋아합니다.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돈 좀 많이 줬더니 자식하고 부모하고 막 싸우네 그냥. 심지어 그냥 돈 좀 많았더니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 그냥. 옛날에 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아버지가 이 재산이 한 150억 정도 있는데 아들 그 참 유학 보내놨더니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돈 모자니까 아버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줬더니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달아요. 무조건 많이 달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일방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지만 그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으면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정말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도 하지 못하고 참 주일도 못 지키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난 잘 모르지만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많이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구원에 제일 좋은 만큼 채워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런 기도가 뭐 좀 서투르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옛날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라 전체로 지 잡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약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 나눠주고 지약 넣고 지 잡은 거 이게 가지고 오게 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파리도 한 사람이 몇 마리 잡아서 성냥가에 넣어서 가져오라고 우리 어릴 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래요. 지 잡아가지고 지 가져오면 안 되니까 뭐 가져오라 했습니까? 뭐만 가져오라 했지요? 꼬리.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지 잡아가지고 지를 다 못 가지고 지 꼬리를 잘라서 그걸 학교에 들고 오래. 지금 같으면 경악할 일인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 잡는 약을 나눠줬는데 근데 요즘은 지 잡으려고 내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지약을 샀는데 지약이 보니까 꼭 초콜릿같이 생겨서 말랑말랑하고 냄새 보니까 냄새도 그렇게 향긋하고 좋아. 이 지약을 사왔더니 이 집에 저런 애들이 지약 보더니 자기가 먹는다고 내놓으래. 그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줍니까? 계속 내놓으라고 울고 떼쓰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 비슷하게 생긴 초콜릿 사서 줘야 어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거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거 줄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갖다가 좀 잘하고 신앙이 늘어가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못된 걸 구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이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응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맞닥뜨리게 하는 모든 사건도 알고 보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되다 말입니까? 유익되지 않다 말입니까? 유익된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내가 그걸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 최고로 필요한 게 뭐라 말이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정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역사하는 대로 사람이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보다도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속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없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강청하는 것이라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면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강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노력하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안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간증하는 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쁨 누리면 예수 믿는 게 재미납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려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들 길길이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치우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표님들 사랑하는 은혜를 찬송 올리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좋은 차를 주시고 교통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의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참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복에 거는 데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 전체가 복을 받고 그 참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태평동교회 의인 10명이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적지만 믿음으로 거인되는 거대한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고민해서 그래도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4시에 찬양전도하고 수요일 오전 한 10시 반부터도 1시간 찬양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옥상에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 찬양합니까? 네, 오늘부터 그전처럼 생명의 찬양을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그리 알고 계시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